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하나님은 아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늘 예수와 교통하는 하나님 아버지셨어요. 아버지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군중들에게 일러준다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갈보리산 언덕에서 주님이 매달리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교통을 한다거나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이 우리 성경책에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런 삼엄한 표현이 있을 정도로 주께서 간과하였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마지막 끝에 가서 주님이 기도하셨지, 그 앞부분에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굉장히 뭐랄까요, 살고자 하는 마음, 그 십자가에서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 그것이 아주 어려운 것임을, 정말로 몸서리칠 만큼 매우 두려운 것임을 주님이 먼저 기도할 때 표현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 주께서 승리하심으로, 기도가 영적 전쟁이기에 승리하심으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주님이 고백을 하시고 담담하게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셨지요.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셨었지만 십자가의 바로 그 현장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김성현 감독님께서는 이것을 무엇이라 표현하냐 그러면 어두움, 구약 성경 여러 곳곳에 나오는 주의 날이 이를 때에,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에 굉장히 어둡다, 무섭다라는 그 표현들을 이끌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그 갈보리 언덕에 도착을 하셨고 하나님의 최고의 권능으로 지금 아들을 향하여서, 다른 누구도 아니고 아들을 향하여서 진노를 베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주 대낮이 깜깜한 3시간 동안 깜깜한 어두움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옥의 어둠을 끌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형벌하려고 그 진노의 응징을 시간 맞추어서 행하시려고 아들을 상대로 지금 심판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자리에서 쏟아 부어진 것이죠. 가장 무섭고도 고통스러운 3시간이 그 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도 무한하신 분이셔가지고 그런 지옥의 형벌을 다 흡수하셨어요. 그러니 아들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진노의 형벌을, 진노의 그 숨가쁜 그런 방향을 충분히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베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에게 베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아들에게만 진노를 베푸셨고, 아들 역시도 하나님의 그 진노를 그대로 다 흡수하셨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장면은 굉장히 무서운 장면입니다. 끔찍한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스바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벌을 다른 대상이 아닌 그 아들에게 베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마지막 날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가 있고 그 이후에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형벌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바그닥 그 장소에 도착하셔서 하늘의 최고의 권능을 갖고 지옥에 있는 것을 응징을 그대로 끌어다가 시간을 맞추어서 그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바로 그 순간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바로 그때 그 순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장차 주님이 오셨을 때에, 심판주로 오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는 과연 얼마나 무섭겠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했던 그 비유보다도, 그 말씀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요한계시록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 번째 나타나심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때 아들에게만 형벌을 명하실까요? 왜 십자가에 달린 주님에게만 지옥의 응징을 끌어다가 그때 베푸셨을까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은 왜 참으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멸하시려고, 그리고 앞으로도 회개할 자가 있으면 그가 돌이키고자 할 때에 그를 살리시려고, 마지막 구원의 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참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만 응징의 칼날을 베푸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신앙생활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의 진노의 날이 임박함에 이르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이고, 주님이 내게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를 볼 때 죄라고는 도무지 없고 오직 예수의 공로를 자랑하고 예수의 의가 충만하고 주님의 피 흘리신 공로를 증거하고 목숨을 잃어버릴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실 때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어떤 자는 그 피를 알긴 하지만 한 번도 증거하지 아니하고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처럼 아무런 수고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떤 책망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실 터인데 그때 우리에게 찾으실 것이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이 부활절날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가만히 계셨던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묵묵히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만 진노의 형벌을 퍼부으신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감사와 영광과 감동을 늘 누리시면서 주의 복된 소식을, 참 예수의 증인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